다양한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사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누구한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안 찾으면 안 오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내일의 인도를,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에서 그래도 쿠바 사람이 100만 명이 쿠바 출신의 미국인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전하고 있는지 테오 박사님은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닥터 테오 박사님 간증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목회자들이 어떤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마라나타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을 보내시면서 하신 예언이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 이분이 이제 연락을 보았을 땐 일주일 정도씩 2주일씩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사 사경에 진행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저희가 다시 보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다치고 살아가고는 많은 거에서 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알기로 이제 아무 연구 없이 미국 마이애미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럼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대표적으로 다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억하실 만한 사건들을 좀 중심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여튼 저희가 마이애미를 기도하면서 간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심지어는 각 도시마다, 각 마을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정확하게는 그 땅을 살릴 제자들을 틀림없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을 먼저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땅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17장에 야손, 18장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 언급했던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내용이 요 사람한테 전달이 된 거죠. 요 사람들한테 전달되니까 요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러니까 빌립보를 살리고 데살로니가를 살리고 이 고린도를 살리고 또 그 교회를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텍스트 그대로구나. 이 땅에 야손 같은 또 루디아 같은 사람을 틀림없이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서 마이애미를 갔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저는 지금도 영어를 못합니다. 물론 스페니쉬도 못하고요. 통역자 한 명을 데리고 누구한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갔습니다. 제자를 찾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근데 교회를 세우러 간 것도 아니고 영접 기도를 시키러 간 것도 아니고 단체나 조직을 만들려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땅을 살릴 제자가 있다고 하는 믿음 그 하나로 이제 간 것입니다. 이제 가는데 드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적지 않은 프로젝트였죠. 안 찾으면 안 오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당설북의 문을 하나님께서 크게 여신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았나, 그 믿음의 걸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마이애미에 이제 딱 들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이애미에 한 분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마이애미 공항에 탁 내려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막연하게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매일 숙소에 저녁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내일의 인도를 두고 기도하고, 또 마이애미가 어떤 땅인지를 이제 또 이제 찾아보고 또 어디로 도전하면 될지를 의논하고, 그런 일들이 1년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대학, 마이애미 최고의 대학도 가보고, 연세 드신 분들이 여생을 보내는 곳이 마이애미라고 해서 돈 많은 노인들이 계신 곳도 한번 도전해보고, 그리고 제2의 뉴욕담으로 큰 어떤 그런 경제도시다라고 하는 정보가 있어서 경제인들을 만나려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에서 그래도 미국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병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가보고. 근데 유독 이제 마이애미 특성은 중남미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백인 흑인보다 중남미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 중에 쿠바 사람이 100만 명이나 와 있다는 정보를 저희가 또 알게 됐고, 저 쿠바 사람들 중에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차이나타운 같이 쿠바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서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 만나는 중에 에코 쿠바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저희가 알게 됐고, 에코 쿠바를 이제 드디어 기도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에코 쿠바 건물 앞에 차를 딱 대놓고 들어가냐 마냐. 누구 뭐 도대체 당신 누구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에코 쿠바 앞에 차를 대놓고 이제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에코 쿠바는 굉장히 쿠바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선교단체였습니다. 세운 지 그때가 한 16년 정도 되는데 쿠바의 웬만한 교단을 다 돕고 있고 이제 선교 헌금으로 성경책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 돕고 있는 그런 선교단체였는데 그 에코 쿠바를 세운 단체의 이 회장이 닥터 테오라고 하는 쿠바 출신의 미국인이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분이 워낙 바쁘신데 저희가 가니까 딱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과 또 이제 간사님 한 분 계시고 한 분이 저희를 맞이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그대로 일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1시간 반을 쭉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뭘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가 있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를 쭉 풀어내니까 일단 닥터 테오 박사님은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데 닥터 테오 박사님보다 더 충격을 받고 우셨던 분이 그 여자 간사님이셨어요. 제 기억으로 20대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나라를 모르겠습니다. 콜롬비아였는지 과테말라였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거의 얘기 말미에 이제 나가시더니 우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들어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왔다고 하시더니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게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그 에코쿠바를 갔는데 수요 예배가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참 특별한 미국의 교회치고 좀 특별한 교회더라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철야도 있어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수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마이애미의 별명이 여러 별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의 무덤, 요게 마이애미 별명이에요. 너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어떤 이렇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미국은 왜 이리 마이애미는 이렇게 전도하지 않냐?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타락했냐? 우리는 왜 전도지 한 장 주지 못하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설교 중에서 너무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 방문하시기 전 하루 전날이요. 목사님 하루 전날. 예, 예. 저희가 방문하기 전 하루 전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간사님이 통화를 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저희를 만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금요철야 바로 드리기 전에 이제 가서 금요철야 드리기 전에 한 30분, 1시간 정도 쭉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더니 이게 좀 과감하시더라고요. 이분도 지금 금요철야인데 우리 성도들한테 메시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제 메시지를 했습니다. 이제 통역이 안 되니까 바로 영어 하실 수 있는 분이 메시지 하고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 이름도 마라나타 교회입니다. 마라나타 교회 목사님께서 알고 보니까 이 마라나타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이셨어요. 과테말라 분이셨는데 어느 정도 큰 농장을 하고 계셨냐면 헬기로 비료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큰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뭐 슈퍼카나 자동차가 30대 정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계셨고 과테말라의 대통령 이제 후보를 밀어서 한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경제가 아주 떵떵거리셨던 분이신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떤 한 해에
엄청난 폭염이 와서 그 모든 작물이 한꺼번에 말라 죽는 일이 완전히 부도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부터 콜링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접고 이제 목회를 위해서 이제 마이애미로 오셔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이애미의 교회가 전체 교회가 1,500교회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500개 교회가 연합체입니다. 아마도 중남미 목회자 연합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목회자 연합체 그 500명 500개 교회 연합체 중에 12명의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이 상당하시죠. 근데 이분이 참 또 기가 막힌 거는 이분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마이애미를 보내는 이분의 서성이 있는데 이 서성이 마이애미에 이분을 보내시면서 하신 예언이 그 중남미에는 많더라고. 예언이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마이애미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마이애미에 큰 복음의 운동이 일어날 거고 그 불이 중남미로 붙는다. 기다리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한테 예언을 하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6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전한 메시지를 들어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품어놨던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이분 입장에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뜨거운데 내가 지금 아무 마음에 확신이 들고 이게 맞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내 뒤에 500개 교회가 있다.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다.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 조금 더 검토해보고 진실로 맞다고 하면 도움을 청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 밖을 나오는 순간 저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이다. 곧 연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 이분이 이제 연락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교회를 2012년 1월에 만났던 이 교회를 2012년, 2013년 2회 동안에 5번 정도를 저희가 가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도왔을 땐 일주일 정도 집회를 했는데 저녁마다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미션을 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집회를 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이 오기까지 내일은 전도지 한 장만 주세요. 이런 미션을 통해서 했는데 전도지 한 장도 주지 못했던 분들이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방향이 전달되니까 정말 번 섬길 때 이미 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분에게 먼저 전도의 역사가 펴지기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타임이었는지 두 번째 텀인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하고 나서 40명 새 가족이 등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 중남미 분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막 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15개 나라 정도가 몰려왔다고 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스탑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이제 저녁에 훈련받은 사람이 한 70여 명 정도 됐었는데 갑자기 여기는 콜롬비아, 여기는 쿠바 쭉쭉쭉 하더니 70명이 15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 교회가 그 마이애미 마라나타 그 교회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철저하게 자비량으로 섬겼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 이 성도들한테 회비를 걷어가지고 저희한테 이만큼 회비를 걷었다고 가져왔길래 이걸 다시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쓰시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쓰시든지 교회 유익을 위해서 좀 사용해달라 이렇게 하고 나서는 계속 저희가 비행기 값이며 그 안에서 머무는 숙소며 아니면 차량 렌트며 뭐 차량 이렇게 운전하는 비용이며 먹는 식대며 모든 것을 자비량으로 저희가 섬겼거든요. 이렇게 한 5번 정도를 섬겼습니다. 한 일주일씩, 2주일씩. 그러니까 교회가 막 살아나니까 5번째 정도 섬겼을 때에 전혀 저희 예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목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당신들은 3가지가 음해집니다.
당신들이 전한 복음이 어메이징하고 당신들이 말한 전도가 어메이징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섬김이 어메이징하다. 이러면서 이분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중남미로. 그래서 이제 두 나라를 특별히 문을 열어주셨는데 한 나라가 멕시코에 당신의 지교회가 있어서 이분 때문에 멕시코를 가게 됐고요. 또 이분이 과테말라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보다 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된 목회자가 있다. 같이 가자고 얘기하시죠. 이분 때문에 이제 과테말라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중남미를 들어가게 됐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문을 열어줍니다. 표현을 얘기하자면 문을 열어줍니다. 즉 누구를 소개해주거나 아니면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누구를 만나게 해주거나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면 저희는 그 문을 타고 들어가서 그 문 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을 찾습니다. 저희의 제자가 아니라 저희는 조직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조직이나 단체를 만들 의향이 없습니다. 저희는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주의 제자로서 주님 오실 길을 같이 준비하는 한 가족의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면 그 문을 열어주신 그 목사님이 제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연결된 또 다른 제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딜 가든 이제 제자를 이렇게 찾는 사역을 진행을 하는데 사역들이 지금 너무 좀 많이 커져서 하나만 예를 한번 드려서 이게 어떤 건지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저분들이 어떻게 가서 무슨 사역을 했길래 10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100개국의 현지의 제자를 찾았는가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선교사 사경회 진행했을 때에 어떤 그 교단에 아주 교수 되시는 목사님이 또 선교도 오래 하셨던 목사님이 이게 말이 돼? 선교사도 아니고 교회 크지 않은 교회가 1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것도 현지인을 100개국에서 제자를 삼아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확인하려고 이분이 들어오셨다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지금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원리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 안에 제자가 그 나라 살릴 제자가 루디아와 야손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와 야손 같은 제자는 반드시 선명한 복음이 전달될 때에 반응이 보여집니다. 그가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쿠바를 이제 여러 경로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겠고. 이제 저희가 가서 집회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저희는 간증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와 들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쭉 풀어내기 때문에 정말 대부분 양심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분들은 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 충격을 받고. 근데 은혜와 충격은 죄송하지만 저희가 빠져나오고 나면 또 금방 식어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명으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저희가 빠져나오고 그 이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갔었을 때 저희가 그런 제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한 1억 이상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웬고하니 항공료도 항공료지만 이제 집회를 어레인지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이제 집회 비용이라고 청구하는 게 많은데 식사 제공해야 됩니다. 커피 제공해야 됩니다. 차량 제공해야 됩니다. 숙박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이제 다 중간에 이제 인마이 포켓을 많이 하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커피 한 잔이 책정한 게 1불이었어요. 1불. 그런가 보다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1불로 20잔을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이분이 한 달 월급이 그분들 평균 월급이 30불이었어요. 30불. 30불인데 커피 한 잔 값이 그렇게 청구를 하니까 커피를 그 정도 청구했다면 딴 건 말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거의 계속 사기당해주고 가면서 이제 제자를 찾는데 두 번째까지는 찾지 못했다가 세 번째 이제 갔을 때 첫 집회 첫 강의 마치고 이제 이렇게 좀 덩치가 크신 분이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사실 저희 사역에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십니다. 왔는데 덩치가 상당히 컸어요. 인상도 강하시고. 근데 말씀을 하는데 눈시울이 막 붉어져 있으신데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저하고 약간 다르게 죽을 병 걸려 있다가 하나님 만나서 살게 돼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데 그 운동 원래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정말 생명 걸고 이제 신학 공부하고 목회해서 보통의 신학교 교수님들은 한두 과목만 가르칩니다. 근데 이분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그 교단 안에 그 쿠바 교단 내에서 신학의 모든 과목을 가르칠 만한 아주 뛰어난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23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86개 교회를 세웠고요. 85개 교회를 다 물려줬어요. 그리고 86번째 교회가 300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23년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렛 교대에서는 굉장히 이분이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희는 그런 분인 줄 몰랐죠. 이분이 찾아왔는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지금까지 전해왔다. 근데 나는 당신들이 전한 복음을 들어보니 나는 예수님의 일부분만 전한 것 같다.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생명 걸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똑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올바로 믿지 못하게 한 것 같아서 내 지금 심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군병 같은 정말 처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구나. 그래서 이분을 세 번째 만남에 세 번째 쿠바 들어갔을 때 자주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조금 더 복음을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나라를 살리는 전도를 펼쳐왔는지를 좀 팁을 좀 드리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리고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제 기억으로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네 번째를 가게 됐습니다. 네 번째를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엄청난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300명 교인 모여 있을 때에 쿠바가 워낙 힘드니까 교회 안에서 주로 쓰는 목회적인 방법이 좀 신비, 치유, 뭐 이렇게 권능 받으라 이런 거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구제나 봉사 활동 이런 것들로 막 실제로 너무 이렇게 삶이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도피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런 물질을 채우든지 이런 일들로 이제 주로 해왔는데 저희를 만나고 나서는 그냥 딴 얘기 안 하고 계속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 그 얘기만 깊이 풀어서 이제 전달하기 시작하니까 그 300명의 교인이 한 명씩 10명씩 20명씩 빠져나가서 다 나가고 8명 남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나간 거예요. 한국팀 만나가지고 이상해져 버렸다면서요. 그래가지고 근데 감사한 거는 8명 남았을 때도 실망하지 않고 8명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참 감사하게 그 8명의 사람들이 아놀드 목사님하고 똑같은 성령의 강력한 충격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 몇 개월 만에 교회가 20개 이상이 섞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니까 이제 종이 하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치가지고 교회 세우신 개수를 쭉 설명을 해줘요. 이야, 놀라운 것은 우리가 놀란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알고 있던 주변의 목사님들이 놀라신 거예요. 라스투나스라고 하는 쿠바에 이게 저쪽 동쪽에 있는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경상남도 유순도 한 도의 개념인데요. 그 라스투나스라고는 주에 모든 목사님들에게 충격이 됩니다. 교인들이 빠져나왔을 때는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처음에 좋아하시다가 그 8명밖에 안 남아있는 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짧은 시간에 교회가 20개 정도 섞어버리고 막 급성장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가지고 한 명씩 아놀드 목사님한테 찾아오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얘기를 좀 해달라. 그런 중에 저희가 다시 가게 됐고 저희가 가니까 분들이 궁금해서 21개 교단 100여 명의 임원 목사님 모이셨어요. 쿠바 기독교 역사상 10개 교단 이상이 모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모여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3일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들 21개 교단이 이렇게 저 못 사는 나라니까 형편없겠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 몇십 년 전에 가난했지만 더 순수했지 않습니까? 네, 쿠바 상황이 그러했거든요.
근데 21개 교단의 멤버들이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날은 비도 오고 했었는데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다 동의를 하시고 이게 복음이다. 이것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전부 그 21개 교단에서 다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교단 들어와서 도와달라.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해서 그 교단의 대표적인 리더들만 따로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쿠바를 살리고 싶습니다. 교단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쿠바를 살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이렇게 원하니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제안을 들어보시라. 제가 만약에 다음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요번에 이런 일들을 쿠바 모든 주에서 진행하고 싶다. 그리고 쿠바 인근의 여러 나라 제자들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다 감당하겠다.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만장일치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째 쿠바 인근의 뭐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뭐 이런 제자들 70명을 저희가 이렇게 비행 경비 다 대고 이제 쿠바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라스투나스를 갔는데 쿠바 정부가 그때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스투나스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집회 전날 집회 못하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회가 모든 주에서 안 되는데 하바나에서는 할 수 있대요. 이 하바나가 외국인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수백 명이 트럭으로 개조한 그 버스를 타고 그 700km 떨어진 곳을 대이동을 합니다. 대이동을 해서 하바나에서 큰 대형 집회를 하고 모든 주로 흩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진행하게 되는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났던 역사들을 한 5개월 후에 아놀드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나와서 4개월인가 후에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 사역을 하는 중에 쿠바에 일어났던 일을 보고 하시더라고요. 100개 교단 이상의 소속된 목회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쿠바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5번째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6번째, 100개 교단이요? 100개 교단 이상이 이제 연합돼서 쿠바에서는 전혀 쿠바는 공산권 어떤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연합을 그러니까 교단이 연합한다는 건 일은 힘들고요. 교단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연합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힘든 게 쿠바는 이제 뛰어난 사람이 일어나면 이제 이 사람 중심으로 힘이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를 하면은 또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항상 비슷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싸움하게 한다는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10개 교단 이상도 모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쿠바 기독교 역사상. 근데 100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쿠바를 살린 일이 제가 5번째 들어간 이후에 일어났고요. 그리고 6번째, 7번째, 제 기억으로 7번인가 8번인가 들어갔는데 이제 종교국에서 아주 타켓으로 아놀드 목사님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6번째, 7번째였던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붙잡혀 갔어요. 아놀드 목사님하고 같이 붙잡혀 갔는데 저희를 취조하시는 분이 별 2개짜리였던 것 같습니다. 2개였는지 3개였는지 별 2개, 3개면 꽤 높지 않습니까? 정말 놀랬던 거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깨고 있어요. 이야, 불락시들이 진짜 무섭구나. 여하튼 많은 치조를 하고 나서 아놀드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끊으라고 얘기하고 저한테도 그런 협박을 했는데 저는 사실 뭐 추방당하면 상관없으니까 결국 저는 추방을 당했고요. 아놀드 목사님은 계속 살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놀드 목사뿐만 아니라 그 이제 같이 사역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 이 복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쿠바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쿠바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교회를 넘어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기 위해서 나라와 대륙을 정말 자비하고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래저래 연결이 되어져서 지금 그게 중남미에 저희가 들어가서 5년 만에 중남미의 몇 개 나라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이게 저희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또 문을 열어주셔서 폭발적으로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모든 대륙에서 이제 문이 열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직접
들어간 나라들은 한 30개 정도 될까요? 나머지는 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찾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려면 지금 날밤을 새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쿠바 이야기만 좀 들었습니다. 이 쿠바 같은 이 공산권 국가에서 행해진 이 복음 사역 정말 저희 선교사님들에게도 이제 큰 도전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해버리면 결론적으로 말해버리면 저희 지금 미션 365 인터뷰 방송 여기서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좀 이 시간에는 좀 조목조목 한 가지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